일어나십시오. 지금 누가 계신가? 예, 주님이 계시죠? 옆에. 우리 아마 성도대 보니까 항상 주님 도움 받으신 분들 같아요. 예, 기쁨으로 찬양하고 보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주를 맞이해서 특히 여자여 울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어머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뭐 남편이 또 형제 자매가 아내가 없을 수 있지만 어머님은 다 누구든지 이때 태어난 존재들은 다 어머님이 계십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고 저는 선물이라고 봅니다. 어머니 없는 자식이 없다는 것,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데 십계명에 보신다면 1, 2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 그래서 첫 번째 1, 2계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에 말씀하고 있고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이 땅에서의 권위는 하나님만큼의 어떤 권위를 실어주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건 필연적 관계입니다. 인간이 태어났다면 어찌할 수 없이 맺혀지는 관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어머님을 허락하셨고 어머님은 중요한 성경적인 책임, 복음적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권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우리 어머니 상들이 노출됩니다. 이런 어머니가 되라는 그런 사인을 우리가 부고 계시는데 특별히 어머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나 그러면 기도의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 상 그럴 때는 어머니 역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때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미가 될 수 있다. 한나 같은 경우는 전혀 뭐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냉대, 종교적인 또 버림, 가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룬 역사는 대단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왕처럼 한 민족의 운명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어머님의 기도 속에 태어났고 자라온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후에 어려운 민족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민족을 세워나갔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 어머님의 기도의 영성을 받고 그 기도로 민족을 세워나갔던 믿음의 사람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 있다면 저는 기도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교회가 후에 이게 자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유산해 줄 수 있다면 일본 선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기도를 유산으로 주는 것.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큰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을지라도 모든 재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세상은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기도하는 어미 속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태어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다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특별히 바로 왕, 애굽에서 철저하게 고난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만 낳으면 다 죽이는 시대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살렸고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키웠고 드디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된 겁니다. 그만큼 그 어머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후에 장성해서 그런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민족을 섬겼던 일을 더 큰 기쁨으로 여겼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아들로 자라갔던 우리 모세, 그리고 그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키웠던 어미, 그런 믿음이 결국 한 민족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또 여러분 신약에 보신다면 어머니상을 찾는다면 디모데 같은 경우입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의 애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바울을 만나서 바울 사도가 그를 칭찬하기를 너는 정말 애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아 순전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칭찬한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런 어머님의 말씀 교육,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던 디모데가 훈다는 한 교회들, 여러 교회들을 말씀으로 섬겼던 믿음의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믿음의 어머님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희망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참 누가 보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칠 줄 아는 어머니만 있다면 이 세상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역사 속에서 이런 좋은 어머니라는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 아시는 믿음의 어머니를 둔 그런 록펠러 같은 걸 아실 거예요. 록펠러는 33살에 보니까 재벌이 되었고 큰 백만장자가 되었고 10년 후에는 큰 세계 최고 큰 회사를 운영했고 또 50대 되니까 세계 최고의 재벌로 부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준 교훈이 있습니다. 10가지 꼭 이걸 실천해라.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그런 교훈을 줬어요. 그걸 꼭 붙들고 어릴 때부터 록펠러는 자라왔어요.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조금 불쾌하시겠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록펠러는 힘든 가지고 자라왔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주의를 가급적이면 모교에서 지켜라. 특별하게 출장 갈 경우를 제하고는 어떻게든지 모교에서 같은 형제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네 번째는 은혜를 받기 항상 앞자리를 지켜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에 계신 분들. 앞자리를 지켜라. 록펠러가 나왔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록펠러. 그 다음에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넣은 주머니로 만들어라. 어떤 상황에도 수입이 생기면 띄어서 오른쪽 호주머니에 11조를 담아놓도록 해라. 그래서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 그 다음에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어떤 문제도 속히 풀어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원수를 만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하루의 목표를 정해라.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일을 반성하고 기도로 맞춰라. 그 다음에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출발해라. 마지막으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최선을 다해서 도와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이 록펠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업적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55세 때 되었을 때 불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지막 진단을 받으러 병원을 가는데 그 로비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가 그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래전 얘기니까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은 때. 그러니까 병에서 거절하니까 울며 애통하며 우리 자식을 살려달라고 그 일을 목격하면서 그때 록펠러 마음속에 그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셨던 그 어머님 그 생각이 났어요. 그동안에 조금 돈이 있다고 좀 부유해졌다고 주님을 좀 멀리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그때 옆에 있는 비서에게 가서 바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라. 돈을 다 내주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치유를 받고 그때 이 록펠러는 지금까지 모아둔 수많은 재물을 모으는 기쁨보다 한 번 어려운 형제에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다. 그때부터 그는 완전 인생의 전기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주께 돌아갔고 철저하게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세운 수많은 그런 복지재단들, 고아원들, 그 다음에 수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들, 파송된 선교사들과 교회, 세상에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후원하는 이런 귀한 재벌이 된 거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 양반이 언제까지 살았느냐면 55세를 넘기 어렵다는 그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세계 전역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록펠러, 그도 역시 어머님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라갔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일찍부터 아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어거스틴을. 근데 어거스틴이 자라가면서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마녀교라는 종교, 잘못된 종교에 빠졌고 10살 때 이미 10대 이미 동거를 시작했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일생은 허랑방탕한 일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끊임없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습니다. 모니카는 후에 이 아들 어거스틴이 참여력에 기록한 걸 보면 자기가 가는 곳마다 어머니의 눈물은 계속 기도로 흘려졌었고 또 어머니 가는 곳마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쉰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는 낙타무릎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고 그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 눈물에 파일 정도로 그렇게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어머님을 통해서 지금 어거스틴은 지금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신학자요, 가장 영적인 지도자로 세상 교회를 이끌었던 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어머님들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상을 만들어 간다면 분명히 이 세상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어머니 되게 하신 중요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그런 가정과 자녀를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분명히 도우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신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인성이라는 그 성, 예수님이 사역하신 갈릴리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신다면 한 독자가 죽어서 과부된 어머니가 슬피 울며 관을 따르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관이 뚜껑을 열고요. 당시에 유대인 장례법에 본다면 뚜껑을 엽니다. 눈이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결코 성내는 장례를 못 지냅니다. 성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관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어머님과 또 지역의 많은 무리들이 지금 그 아들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한 무리가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제들과 함께 그 성내로 들어오셔요. 자, 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성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이 땅의 많은 문제, 특별히 죽음의 문제든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결코 그게 아니다 라고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보여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일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남편을 얼마 전에 잃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아마 성내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므로 해서 많은 실망과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장례 지낼 때 여전히 그는 그 장례를 따랐고 많은 무리들이 그 죽음 앞에 같이 슬퍼하며 그 장례 행렬에 참여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또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은 거예요. 지금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 의한다면 사회적 기능이 없어요. 여성들로서는 차별과 편견이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런 어려운 시절에 그 독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사라진 거예요. 남편의 죽음으로. 현재와 미래 아들이 죽음으로 사라진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참 난처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이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울음을 가지고 동네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서 드디어 성 밖으로 나가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처럼 다시 죽은 아들을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럼 진정한 어머니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할 것은 뭐냐면 어머니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아멘. 남편도 같습니다. 아이 영원한 존재가 못 됩니다. 유일한 소망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메시지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시편 146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소망을 두게 되어야 됩니까?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림 없이 예배하고 흔들림 없이 주를 섬기는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회대학원 원장이셨던 그 이충선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참 소망으로 삼으셨대요. 잘 길렀어요. 유학소 유학도 마치고 본인 교회도 맡고 잘 교회를 섬겨서 드디어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다 싶었더니 어느 날 하찮은 사건 때문에 그 희망이 무너졌어요. 다른 게 아니라 손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모르는 사이에 그 며느리의 가족하고 식구들이 다 하와이를 갔다는 거예요. 자기만 빼놓고. 이런 놈이 다 있을 수 있는가? 아들 목사거든요. 이럴 수가 있는가? 예? 아니 자기만 빼놓고 사돈댁 다 모시고 갔다 왔는데 아들은 입 밖에도 안 내놓고 손주들에서 들은 거예요. 그때 많이 무너지셨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우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둬라. 재물도 있다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환경에 맡길 때 홍해를 열 수 있는 분이고, 어려웠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낼 수 있는 분이고, 그는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유일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바로 이 생에 찾기 어려워요. 돈도 지식도 권력도 영원하진 않아요. 요즘에 한국 보니까 뭐 영원한 권력이 없어요. 유일한 영원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친을 다스리신다면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그의 의지의 대상들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신다면, 오늘 본문에 보신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13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어요. 울지 말라.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그 따라다니는 지역의 많은 주민들도 함께 장례식장에 찾아왔는데 함께 이 행진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위로할 수 없잖아요. 물론 위로할 수 있죠. 울지 마세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다릅니다. 울지 말라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준비하시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라 했을 때는 이미 생명을 약속하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고,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고 그 아들에게 생명을 줘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놨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꽃도 시들고 또 풀도 시들고 떨어지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은 꼭 성취되게 돼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말씀처럼 그냥 돌아오는 게 없어요. 주님이 뱉은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하여 그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받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이 죽음이 넘실대고 이 환경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불확실한 시사건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피곤한 당신의 백성들 한 300만 정도 되잖아요. 자, 가나안을 눈앞에 도 요단강 앞에 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건너편에는 수많은 적군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다 내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더니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두 달 전인가요? 청각 검사를 하는데 닌겐도쿠에 갔습니다. 갔더니 집중해서 들으지 않으면 잘 못 듣겠더라고요. 작은 세미한 소리. 그냥 집중해 들으니까 들리겠어요. 가장 지나가는 소리 같은데, 여러분 그때 들었을 때 내가 좀 건강하다는 표시를 가질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돼. 집중.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의사 앞에 가면 의사가 말할 때마다 굉장히 내 생의 좌우를 흔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억을 많이 세울지라도 이룬다는 확신을 누가 갖습니까? 내가 갖습니까? 안 되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고, 그 복음을 믿으면, 그 진리를 믿으면 자유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가르쳤던 그런 윤희계가 디모데 같은 한 시대에 흔들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만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어머님들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주는 말씀이 아니다. 막연한 위로가 아니다. 이건 생명이다. 이건 길이다. 이건 진리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그 예수님의 손이 지금 관에 손을 대셨더라고요.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관은 죽음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분리란 뜻입니다. 결국은 엄마와 자식 간에 분리고 형제와 다 분리된 거예요. 죽음의 아픔이 그런 데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 손을 대시고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라. 죽음은 너의 것이 아니다. 주님 앞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너는 죽어있을 존재가 아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허다한 사람이 지금 세파에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그 죽음 맞이한 존재처럼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있을 자리는 지금 관 쪽이 아니라 바로 나를 따르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와야 된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사야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온 민족이 어둠으로 덮였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일어나면 빛이 비춰집니다. 아멘. 하나님 자체는 우리 위에 영광으로 임하셔서 이미 일어난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빛을 비추시도록. 생명을 주는 빛으로 우리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자가 우리에게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에 갑자기 24명의 일본 아이들이 온 거예요.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일본에서 한 아이가 온다는 건 이게 보통의 문제 아닙니다. 24명이 왔어요. 그뿐 아니라 부모들도 따라왔어요. 이 축구던 아이들인데 또 여기서 좀 애사를 잘 던졌어요. 먹을 걸 준다. 파티가 있다. 그런 애들도 어쩌든 왔어요. 근데 왔으면 넉넉하게 준비되지 못해서 갑자기 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실망이다 갈 수인데 간 아이들이 없어요. 3시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모들도 머물러 있었어요. 왜 전도사님이 막 거기서 임경변식으로 막 같이 아이들 말씀 전하고 율동에 다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봅니다. 왜? 믿고 기도했으니까. 아니, 일본 땅이 우리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원망불평하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하는 불신한 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면 또 전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토요일 날 되면요, 우리 전도 집회를 꼭 갔잖아요. 지금 우리 와다니 전사님하고 우리 일본부 형제들하고 열심히 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요. 한 명은 안 전하더라도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제도 몇 사람이 참여하고 한 분이 예수 영접했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지속적으로 믿고 일어나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빛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면 의외로 이방 나라들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친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죽음 같은 나의 상황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이 땅에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간격들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저도 뭐 아이를 키우면서 다 경험한 거지만 영적으로 죽은 듯한 그런 분리, 그런 상황이 와요. 주의 안에서 여기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막 교제하는 꿈을 갖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 분리돼서 관속에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숨쉬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잖아요. 이 땅 현실은 더 심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머님을 통해 주신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은 죽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부모의 손에 안겨주잖아요. 품에 안겨주잖아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미와 아비들이 되될 줄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도록, 그 아픈 부위를 주님이 흔드시도록. 그러니까 주님의 손은 오늘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그 구원의 손은 짧아서 구원 모시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그 능력은 한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손이 있어요. 오늘 주님의 손이 움직이시도록 기도하는 어미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한없이 팔이 길어요. 깊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생각까지도 그의 손이 닿기만 한다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건강한 생각,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하나님이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미들 되십시오. 제가 역시 그 어머님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커요. 저희 집안이 아주 어렵고 망했을 때, 근데 어머님은 쉼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셨나 그랬는지 결코 흔들리질 않아요. 아버님은 이렇게 갔다가 아이고 뭐 하나님도 필요 없네 떠나시고, 또 저도 흔들거리고, 근데 어머님은 여전히 교회를 가세요. 여전히 봉사하세요. 여전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집안에 왕창 했을 때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닌가 싶었더니 여전히 짐을 싸들고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오산리 금식기도.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 망하면 갈 곳이 있구나. 후에 제가 망했어요. 왕창 망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보지 못한 금식, 오산리까지 갔다니까. 입구에 가보니까요, 금식하고 나오신 분들에게 죽을 파는 데가 있어요. 금식을 마치고 나오신 분들 죽을 파는데, 저는 죽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원 들어가면 죽는 것 같아. 살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죽을 먹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이렇게 인간이 약했어, 그 당시에. 근데 정말 그보다 더 철박하니까 이제는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렸구나, 이 생각을 드니까 가더라니까. 금식하더라니까. 그때 제가 여기서 그 깜깜한 기도 굴에서 문을 열고 심연 그 햇빛을 받으면서 그때 읽었던 성경을 아시잖아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보다 나오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하보다 놔두다. 내게 피하라. 그때 저는 완전히 일어선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경외했습니다. 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전능자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어머님, 또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유일한 소망, 영원한 소망, 절대적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아멘. 그러면 결코 후회함이 없이 여전히 우리는 주의 길로 갈 것이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이 구세주시며 그리스도시며 또한 죽었다가 부활할 것임을 이미 예표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 죄를 이기신 분, 그 십자가를 선명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죽을 자리가 아니라 살아야 할 사람이고 영혼을 향해 나갈 사람이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두 행렬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행렬이 있었고 예수를 따라 영혼을 가는 행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에 서셨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뒤를 따르고 죽음도 거침없이 문제도 거침없이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